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대목이 로마서 1장서부터 4장까지라고 한다면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우리가 가야 할 길 또는 누릴 수 있는 축복 이와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2절서부터 21절까지는 칭의의 기초, 어떻게 우리가 정말 완전히 주인이 뒤바뀐 삶, 그러니까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면서 지배하여 있었죠. 아담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의가 또 은혜가 또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에서 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비교가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많이 까다롭다고도 알려져 있지만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도표를 보시면 두 가지, 즉 아담과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담의 행위 하나, 불순종이 가져온 여러 가지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가져온 여러 가지 열매들이 대조돼 있어요. 대여섯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조해서 보면은 충분히 다 납득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가면 좀 이렇게 문장이 좀 복잡하지만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도표가 여러분에게는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약해주는 또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부터 우리가 소위 교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성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sanctified,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holy life,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당연한 논리의 귀결인데, 그러면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 원칙,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또 자주 넘어지면서 죄를 지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이 말이죠. 아, 내가 실수했나? 그럼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래. 그러면 이제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또 얼마 있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활의 원칙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아는 듯 했다가 실제 삶에서는 다시 잊어버리고 죄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라든가 죄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은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즉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이 정답이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죽은 종을 어떻게 부려먹습니까? 주인이? 종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려먹어요? 못 부려먹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 주인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율법의 속박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이렇게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를 주셨는데 단순히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즉 새 주인이 요구하는 것, 새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셨죠. 근데 문제는 그게 나에게 있지는 않다 이거죠. 육에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새 주인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꾸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딜레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약하면은 6장은 핵심 문제는 뭐냐? 죄의 몸이 문제예요. 내 몸은 죄의 몸이라고, 죄라고 하는 것에 지배당하는 몸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옛사람, 즉 죄의 몸이 멸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몸은 사망의 몸이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털큰만큼도 할 수 없는, 즉 무능력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력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저 병원에서 보면 요즘에 그 무슨 기계가 뻥뻥뻥뻥 소리 나다가 부르르 하고 떨면서 아무 소리도 안 나면 죽은 거죠. 완전히 기가,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은 펄펄 넘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새 주인을 섬길 수 있게 해줬다. 이게 이 동전의 양측면, 즉 죄의 몸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사망의 몸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하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모든 일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 8장에서는 성령님이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그렇죠? 자,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삶에서 아차 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또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이 광야에서의 38년, 그렇죠? 또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보면 최소 이 로마서 6장 7장에서 최소 10년간 정도는 다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삶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100% 극복할 수는 없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삶, 즉 육신을 따르는 삶을 예표하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시점이 소위 말하면 로마서 6, 7장을 넘어서서 이제 8장의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8장의 삶에 들어가서 야곱은 항상 이스라엘로 불렸는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또 넘어지면 당연히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해야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라고 잠언에 써 있잖아요. 그 7번이라는 게 완전 숫자인데 얼마나 자주 넘어지면 7번 넘어진다고 했을까요?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일단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자세히 통계가 안 나와 있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내가 너는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안 부르겠다. 옛사람 아담이라고 안 부르고 육신이라고 안 부르고 이제는 바르게 하나님의 왕자로 성령의 통제받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한 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실제 뒤에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번갈아 부를 때 그 비율을 보면 야곱이 6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4번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번에서 4번 정도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그건 대단히 뛰어난 성숙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일할을 못 넘습니다. 일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열심히 주님 정말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일할을 못 넘는, 아예 시도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그냥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죽었잖아요. 2사람 빼고. 그만큼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녀들 다 나와보라 그러세요.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효자라고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100에 한두 명 될까? 다 보면은 효자 별로 없죠.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거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초점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중간에 어느새 올로 빗나가 버리고 새버릴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상기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한 얘기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조금 신앙생활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느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자주 경험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 지난 시간에 13절까지 사도 바울이 율법과 관련지어서 옛 거듭나기 전에 율법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살해했다 그랬어요. 죽였다 그랬어요. 율법이 나는 죽였다고. 죄가 자기를 살해했다. 내가 died, 죽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살해했다는 표현도 썼고요. 그 다음에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는 말을 지난번에 14절에 나오는군요. 14절 맞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냥 노예가 된 거예요. 죄가 주인이고 내가 노예가 된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 가시면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잘 알고 있죠. 뭘 알고 있습니까? 율법은 영적이나, 율법은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 반영해서 정말 높은 그러한 수준의 이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으로 가시면 율법은 어떻게 정의 내려져 있는가. 잠깐만요. 히브리서 제가 지금 찾는 게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 26절이. 예. 가면서 봐. 율법에 대해서는 로마서로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7장.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율법은 영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율법은 선하다 이 표현이 또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 있었나? 성경 구절을 예,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지 않았네. 하여간 여기 일단은 14절에는 영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그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제 나중에 구절은 찾겠습니다만은 기회 되면. 자,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 잘못 없어요. 문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그래서 답이 나와 있어요.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다면 율법이 네, 16절이네. 여기 나왔네. 예.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 뒤에 나오네요. 예,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영적이고 좋아. 그래서 아주 훌륭한 수준의 요구를 해. 그런데 나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이니까 그 요구를 다 감당을 못하는 거죠. 도저히 다 못 지켜요. 그럼 나에게는 정죄감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24절로 가보십시오. 24절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요 사망의 몸하고 앞으로 아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죄의 몸이란 말을 썼어요.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박혀 있어야 돼요. 내 몸은, 내 육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력하지만, 그렇죠? 내 자체로서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가 개입해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난 내 힘으로는 어떻게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자, 로마서 6장 5절에 아니야 3절이 아니고 5절이 아니고 몇 절이 이게 죄의 몸이 멸하여 어딨냐? 6절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6절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죄의 몸을 처리한 방식. 자,
그래서 죄 문제가 일단 해결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안 된다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 그래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로마서 7장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상당히 한 거의 뭐 50년 가까이 하신 분 같은데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진 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죄가 행했다 그랬으면 그럼 난 책임이 없는 거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여기서 지금 문맥을 잘못 읽어서 그렇죠. 여기서 얘기한 게 여태까지 내가 지은 어렸을 때부터 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은 거다. 그럼 난 책임 없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오늘부터 내가 죄 5개 지어야지 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노예로 부려먹어서 내가 거기에 그냥 예를 들면은 총을 갖다 대고 너 훔쳐와 그래서 죽인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훔쳤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죄가 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을 일단은 참작을 해서 이제 죄를 묻지 않겠다. 왜? 아버지가 안 훔쳐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어요. 술 먹으려고 아버지가 술값 벌어오라 그래 죽여버린다 그랬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아버지의 협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내 양심에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하다가 죄를 짓잖아요. 죄가 나를 노예로 부려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면에서는 내가 아니고 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즉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럼 뭐 이걸 이렇게 파렴치한이 있어. 지가 저질러 놓고 인정도 안 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죄가 나를 시켜서 내가 떠밀려서 한 거야.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고 율법이 맞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이 좋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비참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최소한 더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자,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우리는 영혼 몸이 있는데 타락한 몸. 창세기 3장 이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몸은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좋은 몸이었어요. 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에덴 동산도 돌보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도구로 드렸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몸은 이제 부패한 몸, 타락한 몸. 그래서 이것을 육신이라 그런다 그러죠. 육신. 게다가 또 내 혼이 들러붙어 가지고 완전히 옛 남편인 육신과 나와 혼인을 해가지고 완전히 한 몸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이제 육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육신 안에는 뭐가 있느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왜? 죄가 거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죄가 거하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맨 끝부분에 나와 있죠. 내 안에 거하는 죄. 자, 18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거는 육이요. 아무 유익도 없다. 좋은 게 안 나온다 이게 육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여기서 이제 인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원하는 의는 해. 내 마음으로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성화된 삶을 살고 싶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그런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자, 비유를 뭐 비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들어볼게요. 바다에 딱 지금 바다에 바다. 근데 옆에 딱 보니까 나무가 둥둥둥둥 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둣가에서 이렇게 쇳덩어리가 바라보더니 야, 나도 저렇게 바다에서 둥둥 떠서 바람 따라 여기 구경도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쇳덩어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뜨려고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뜨나요? 그건 안 뜬다 이 말이에요. 가라앉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야, 이렇게 아름다운 삶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너무 아름답고 야,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마치 쇳덩어리가 물에 못 뜨고 그렇죠.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 살아. 내 육신은 그걸 못 산다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꿈은 있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게 생명의 문제다 말이에요. 다르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쉽게 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렸죠.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요즘에 그 뭐죠, 그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다 집에서 이제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집에만 오면 고양이는 쳐다도 안 보고 이 개만 좋아해가지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막 또 먹을 것도 주고 막 귀엽다고 막 쓰다듬기도 하고 아 옆에서 고양이가 하면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싶었더니 좋다 이거야. 내가 그럼 내일은 틀림없이 나도 개처럼 굴겠다. 고양이인데. 그래가지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핥고 그냥 멍멍하려고 그랬는데 이 멍멍이 안 나오고 야옹야옹이 나와버린 거야. 개는 멍멍했는데. 그러니 주인이 보더니 야, 이놈이 미쳤나? 왜 그러지 오늘? 발로 뻥 차버렸어. 무슨 말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이야, 육.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영적인 수준의 말씀을 영적인 수준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영적이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 이거야. 불가능한 요구잖아요. 불가능한 요구.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허락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가 막판에 가서 아 이거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면 뭐예요?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손을 내밀 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 거 아니에요. 주님께.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 19절.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것은 물에 뜨는 건데 내가 원치 아니하는 물에 가라앉는 짓만 반복하고 있어. 왜? 나는 쇳덩어리니까.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멍멍하고 주인한테 귀여움을 받는 건데 내가 했더니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이 나왔어. 참 답답한 노릇이죠. 네, 그래서 20절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나를 부려먹는 이 나쁜 주인 때문에 했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자 가만히 관찰하니까 한 가지 법칙이 있어. 법칙. 자 제일 유명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죠. 가만히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사과가 똑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그 순간에 지구에 있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건 다 밑을 향해서 즉 중심을 향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하도 계속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기도해봐도 안 되고 뭐도 해봐도 안 되고 자꾸 안 되다 보니까
가만히 관찰하다 드디어 발견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하고 똑같은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주 어디를 가도 변하지 않는 똑같은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21절.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악이 나에게도 같이 있어서 나는 선을 안 하고 악을 행해버린다는 거죠. 자,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나의 속 사람, 나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데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지체는 members, 이 몸이 있고요. 몸은 body라 그러고요. 이 몸이 있으면은 몸통이 있고 거기에 손, 발, 귀, 입 삐져나온 게 이게 다 지체라 그죠? 예. 자, 그런데 내 지체들 안에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그렇죠?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생각대로 살려고 딱 하려고 그랬더니 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그 생각의 법을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끌고 가가지고 다시 죄의 법 아래로 놨어. 그래서 나는 다시 죄를 짓고 말았어. 노예가 돼버렸어. 자, 이 메커니즘은 아주 생생하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죠. 예. 내 지체들 안에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이 두 법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하다 결국은 죄의 법에게로 이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안 나왔으니까. 예. 쟁쟁한 뭐 D.L. 무디 워치만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바울처럼 이 고백이 입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고양이가 한 달 내내 연습했어. 야, 한 달 동안 연습했으니까 오늘은 되겠지. 근데 멍멍이 안 나고 또 야옹야옹이 나와버렸어. 입에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이 고백이에요. 왜? 네가 비참한 사람인 것을 알고 사망의 몸은 네 스스로 건져낼 수 없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죠. 보세요.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은 나와 있죠. 자, 아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어떻게를 모른다 그랬어. 18절에. how는 안 돼. 어떻게는요? 그죠? 내가 그죠? 내 스스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육에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돼. 안 하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 안에서 사시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어마어마한 그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4시간 내내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죠. 위기의 순간에 주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좌절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욕망 대신에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쪽에 아름다운 초지를 다 포기하고 산에 있는 하나님 계신 곳을 선택해서 갔듯이,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24시간 자연스럽게 하루하루 그냥 인간의 어떤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스타일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죠? 좀 못 일어났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짜증내고, 아이씨, 짜증? 예, 이게 왜냐면 지금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게 지금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24시간 내내 완전히 100% 성령에 의해서 사시기 때문에 100% 거룩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지금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러죠. 내가 극복해야 될 게 100개라면
지금 현재 5개밖에는 극복을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두세 개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 야곱처럼 한 40개 정도 극복한 다음에 이제 주님 품으로 가면 얼마나 40%나 삶에서 익숙하게 주님 방식으로 살았다면 주님을 만나도 덜 어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우리가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냐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를 보니까 저 사람 몇 년 전에 볼 때하고 많이 다른데?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뭐 10%면 10%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그 어떤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모습을 한두 번 본 거죠. 그런데 야, 너 어제 볼 때는 거의 성자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왜 그러냐? 오늘은 또 개판으로 살아버렸어 그냥.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틈엔가 서서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 목표를 우리가 잡았으면 꾸준히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너무들 쉽게 생각해. 신앙생활은 장거리입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자, 다시 돌아옵니다. 답은 누가야, 누가. who.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how. 어떻게 하면 될까? how can I. 안 돼. who can help me. who. 마치 물속에 빠졌어요. 수영도 못해요. 그런데 그냥 계속 1시간째 1시간도 안 되겠지. 10분째 펄쩍펄쩍거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살려달라고 여보셔 누가 없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와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야. 영적으로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요. 안 되는구나. 주여 누구든지 저 좀 건져주세요 할 때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건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주님만 의지해서 살겠죠. 그렇죠? 자기가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망각이 돼가지고요. 몸이 서서히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게 가끔씩 죄가 다시 또 고개를 내밀면서 옛 모습으로 우리를 돌이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물론 넘어지면 바로 즉시로 다시 자백하고 새 출발해야지. 이게 지금 현재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탄탄대로도 없고요. 가다 보면은 넘어지면 다시. 그러나 100% 미래는 해피엔딩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드디어 바울이 승리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하고 싸울 게 아니라 나는 뭐예요?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내가 실패해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돼서 난 100번 실패했다, 1000번 실패했다. 그래도 마지막 승리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지. 그래서 드디어 구원의 영원한 보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완전히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중간에 아무리 많이 실패하더라도. 물론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많이 받으려면 실패를 적게 하는 게 좋겠죠. 자, 답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들어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스타일로 사는 것이 삶의 방식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문제는 계속 이렇게 사느냐, 계속 이렇게 못 살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 법이 나에게 동시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세금을 내가 낼 때 이게 소득세인지 아니면 이게 상속세인지, 이게 어떤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증여세면 증여세고 상속세면 상속세고 둘 중에 하나지, 상속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고 이런 법은 없어요. 법이 두 가지에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면 한 가지 법이 적용되죠.
마찬가지로 나도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든지 아니면 해방되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받든지. 그렇죠. 자,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중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력보다 더 센 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비행기 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더 강한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땅으로 안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서 초월적인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엄청난 선언을 했네요.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다 지켜. 요 613가지 그대로 평생 동안만 지켜. 근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 하고 싶은 게 그건데 육신이 약해서 못해. 다 어겼어.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 하고 싶은 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건데 여기 못한다고 써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은 못해.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성취 못해. 근데 드디어 한 분이 좋아. 그럼 내가 네 요구대로 해주지 하면서 셋째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33년 반 동안 24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이 100% 완전하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 완전히 죄 없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정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고 이 맞바꾸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전가라고 하는 교리라 이 말이에요. 전가라고 하는 교리.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어떻게 하셨는가? 곧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왜? 요셉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여자의 씨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아담이 처음에 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예수님도 아담과 똑같이 처음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죄를 지어서 이제 죄인의 조상이 돼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해서 죄를 안 지었어. 끝까지. 무슨 말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죄 많은 육신의 모양.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흐르는 피는 무슨 피였습니까? 요셉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 있죠. 죄 없는 피, 하나님의 피.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는 거 아니?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육체 위에 이 지상에서 지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죄예요. 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몸 위에다 올려놨어.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갔다 그래서 그분이 가니까 죄가 가네. 저 죄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분. 왜? 짊어지고 지옥으로 가버리셨어. 예수님이.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야말로 없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예수님은요. 죄와 상관없이 태어났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죄가 됐어.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체가 죄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혼자 짊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죄야, 죄.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죄가 돼서 예수님이. 죄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처절하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너는 죄잖아 지금. 온 우주의 죄. 죄를 심판하는 게 잘못됐나? 죄는 마땅히 심판받아야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위대한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였느니라. 죄를 심판하는 방법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 올려놓고 그 죄를 십자가 위에다가 딱 해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쳐서 뼈가 어그러지고 물같이 쏟아지고 완전히 불로 그냥 지옥불로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정죄시켜버렸다고 써있잖아요.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시켜버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폴레라 그랬어요. 벌레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예수님께서 놋뱀으로 달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인데 놋뱀이에요. 죄는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뱀이죠. 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 지금 예수님 위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안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지만 예수님 위에는 온 우주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규하셨겠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마음을 알죠. 왜? 그래야 이 죄인들이 그래야 이 죄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자, 아까 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 있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4절서부터 해석을 해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만약에 1절을 번역을 일부 성경에서 하듯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 육신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은 정죄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또 잃어버린다는 소린가요? 어마어마한 이단 교리가 나와요, 이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성경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믿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함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또 답을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정죄가 두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영원한 정죄, 지옥불. 두 번째는 일시적인 정죄. 이 지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다던가. 그래서 여기서는 일시적인 정죄일 것이다. 이렇게 또 둘러대서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뭐 100%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뭐냐. 여기서는 로마서 7장에서 그러므로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드디어 답을 얻고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실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정죄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산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야, 이거 있으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가 좀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없애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후반절 전체가 들어있는 성경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만 들어있어요. 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데 이게 들어있으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가 안 무너져요. 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1절의 앞부분에서 끝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7장에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칠지라도 그래도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고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이게 결론이야. 얼마나 감사한 결론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과거 육신을 따라 사는 거하고는 달라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니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옛날 아담의 아들처럼 살면 안 되지.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걷는다. 문제는 성령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4절은 안 이루어져요. 4절 보세요. 4절 뭐라 그랬나?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우리 안에서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된 성서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수동태로 된 이유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직접 사셨잖아. 33년 반 동안. 그러니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이런 방식으로 산다라는 진술을 하고, 그렇게 살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또 해야 돼요? 로마서 7장의 바울처럼 다시 고백하고 돌아와야죠.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이게 답인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걷는 것과 육신을 따라 걷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성령을 따라 걷는 거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따르고 있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를 알려면은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가만 있어봐. 어제 그 친구가 왜 나한테 화를 냈지? 가만 있어봐. 내가 정말 오늘 두고 봐라. 그냥 내가 그냥 가가지고 복수해줘야지. 여러분 이제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가만,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성질을 냈을까? 내가 처신을 잘못했나? 내가 오늘 혹시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겠네. 요거 성령을 쫓아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매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나는 중립에 있어서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이리 갔다. 그렇죠? 결정하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히면서 성령의 아름다움, 생각이 온통 위에 가 있어. 하늘에 가 있어. 땅에 가 있지 않고. 6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마음이 무겁고 그냥 불편하고 불안하고 막 뭐가 찜찜하고 그러는데, 성령을 쫓아 생각하면요,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진 여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그럼 난 지금 성령을 쫓아 살고 있구나.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보세요.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안 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고양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멍멍이 안 된다니까. 쇳덩어리가 뜨고 싶어도 못 뜬다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다. 능력이 안 돼. 쇠가 어떻게 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8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담 안에 있다는 것과 육신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다고 써 있어요. 보세요.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 안에 있게 된 것, 성령 침례를 우리가 옮겨줬잖아요. 그죠? 성령을 마시게 돼가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나 성령이 계신 거나 그리스도가 계신 거나 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의 영이 계신 거나 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아까 죄의 몸은 죽었다 그랬죠? 죄의 몸 멸하였다 그랬죠?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성령께서 이제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어요. 11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보자, 이게 성령님을 표시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고 성령이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고 이름이 다양하죠. 예수님도 이름이 100여 개 되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구속받아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그렇죠? 나중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대로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육신을 따라 설지 아니하고 성령을 좇아 사는 방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제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빚졌다면 누구한테 빚졌느냐?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갚아주셨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냐고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빚진 거죠. 예. 다 거저받았으니까 사실은 그게 빚인데도 불구하고 빚진 자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지 않으시죠. 거저 주셨으니까 선물로. 자,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렇죠. 성령을 좇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다면 성령을 좇아 산다는 구체적인 방식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또 나오는데 그 한 구절만 잘못해서 읽으면 금욕주의가 되는 거예요. 금욕주의. 나의 욕망을, 그렇죠? 억제해야 되고, 그렇죠? 금욕주의가 돼.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를 지금 여태껏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요구하겠어요? 무능해서 우리는 못 죽입니다. 그럼 누가 해요? 답이 있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실 때 그분에 의뢰해서 나의 육적인 욕망이 다시 육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인다고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 행실을 죽이는 것과 내가 예를 들면은 중이라든가 또 기타 다른 여러 종교에서 자신의 의지로 금욕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 의탁해서 그분이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역기 제일 잘 들은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 장미란. 장미란이 와서 들어주면 듣지만 나는 지금 100kg커녕 50kg도 못 들 판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들 생각을 안 하고 안 돼 나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의 행실을 죽여줄 수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탁했더니 내가 살더라. 그렇죠? 예.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서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다만 내가 그 음성에 예민하게 잘 듣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는 내게 달려있지만 인도함을 안 받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가이드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인도를 하고 있지만 그분을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또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순종에 달려있다.
너희는 다시 어두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아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고요.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친밀감과 아버지에 대한 어떤 존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아빠 또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붙어버렸어요. 자,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 안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네가 아들이 됐구나, 그러면 아들의 영을 보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속박의 영이 아니니까, 속박의 영은 종의 영이죠. 속박의 영이 아니죠.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십시오. 왜냐,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의 용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입양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아들이 아니고 그냥 입양만 한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아닌 사람을, 다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법적으로 입적시키는 것, 그것도 입양이라고 하지만, 아들이, 그렇죠? 나중에 커서, 어렸을 때는 아직은 아니고 커서 예를 들면 10살쯤 됐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로 인정한다는 절차가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상속권이 있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양이라는 말이. 예. 자, 그래서 양자라 그러니까 이거 좀 양자란 말이 좀 그렇다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즉, 내가 아들인데, 내가 그 아버지인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예를 들면 3명이 있는데 2명은 내가 내 부인 사이에서 낳은 진짜 아들이고, 그다음에 1명은 입양을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내 아들 2명에게는 내가 법적으로 상속을 주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너희들은 자수성가하거라. 너희에게는 상속을 안 하마.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입양을 한 아들에게는 상속을 안 하면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상속을 하게 돼 있어요. 놀랍죠? 지금 현재 그게 선진국 미국의 법입니다. 성경에 따른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계신다. 자, 구원받았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나는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말씀. 그렇죠?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혼인을 해가지고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열매.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 과거에 나에게 전혀 없었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있다 이거야. 그건 성령이 주시는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다 이거야. 열매. 그렇다면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럼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결혼을 했으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자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확인이 되고 내가 맺히는 삶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 세 번째 내 영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더 이상 뭘 증거로 해서 뭐 구원을 잃어버리니 말았느니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이제 문제는요. 16절의 경우에는 주관적 체험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말 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2번으로 가야죠. 여태까지 마음의 진정한 평안 같은 거 한 번도 안 느껴봤어요? 기쁨도 느껴봤잖아요. 성령의 열매 맺어봤잖아요.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가야죠. 성경에 써있는 거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럼 믿어야지. 성경에 써있는 데가 어떡할 거야, 그건. 법조문에 써있는데. 그렇죠? 가만있어. 아버지, 자식이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확실히 전 낳은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 맞아요? 왜? 안 느껴지거든? 왜? 요즘에 보니까 사랑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뭐 좀 이상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도 야 이놈아 너를 지금 20몇 년 30년 동안 지금 키워왔는데 그거 보고도 모르냐 그랬더니 그래도 안 믿겨진대. 그럼 뭐야? 그러면 저 동해 가봐. 이제 저 구청에 가서 호적등만 하나 띄워와. 떡 보니까 누구 아들 몇십 어디 무슨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써있네. 그것까지 안 믿으려면 그건 그런 사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아까 입양했으니까 상속은 반드시 해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다 아버지에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나중에 가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 거라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지금 다 우리 거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영광도 받는다. 그럼 고난 안 당하면 안 받는다는 소리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도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과거에 그 말에 수긍이 갔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if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면 이렇게만 번역하는 게 아니고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이렇게 양보절로 번역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교리적 잘못하면 조건으로 생각하면은요 마치 고난을 안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욥기에 보면 인간은 고난 받으려고 태어났다고 써 있는데 어떻게 고난 안 받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다 고난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 고난 안 받는 인간이 없고 이 세상에 고난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인간이라 그랬는데 고난 안 받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나중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 어차피 고생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는 게 훨씬 낫죠.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조건문을 걸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문맥과 맞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자,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여기서 지금 생각하건대라고 해서 reckon이라고 하는 말이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회계장부에 기록한다는 얘기니까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뭐라고 했냐?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요 조롱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손해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고난이 뭐 저 박해받는 어마어마한 큰 고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고난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그렇죠. 비방을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작게 받든 많이 받든 간에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간에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영광과 고난을 해보면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나중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될 줄만큼 작아.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느냐? 가벼운 고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 고난은 무거워요. 이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왜? 바울이 받은 고난이 가볍다면 여러분이 받은 고난이 왜 무거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안 읽어봤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굉장히 많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나 죽을 때까지 80년이 잠시죠.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 영광은 너무 커서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가볍다 그랬죠? 그럼 어떤 게 가벼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욥이 받은 고난 어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정도면 가볍다 그러네. 자,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3절서부터 바울이 자기가 받은 몇 가지 고난을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자 수고 많이 한 것도 참 고난이죠. 매도 지나치게 맞고 세 번째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네 번째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한 번 곤장을 39번씩 5번 맞았대. 그럼 몇 대 맞았나 계산해보세요. 근데 왜 39대냐? 40대 넘어가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놔가지고 39대까지만 때렸어요. 저주의 숫자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거보다도요.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바울을 두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네요. 이러고 나가야죠 우리. 그렇지 않아요? 뭐라 그랬나 보세요.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깊음 속에 있었으며 물속 바다에서 파선당해가지고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인데 강도들로부터 보호도 안 해주셨나? 안 해주신 적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런 불행도 안 생기나요? 아니에요. 불행은 더 많이 생길 수 있어. 근데 그 불행을 불행으로 간주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거죠. 지치고 27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지쳤는지 모르지만 바울처럼 지쳐본 적이 있나요?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한 것 빼고는 난 굶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60평생 동안. 그 바울하고 비교하면 이게 뭐 어디 비교가 돼요? 예,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고난도 아니지 사실은. 예.
밖에 있는 그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외적인 고난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바울이 뭐 말은 잘하는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뭐 신통자니 뭐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또 계속 뒤에서 수군수군 대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갈라디아에서는 싸움이 벌어지고 막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와중에서도요,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고린도 후서의 메시지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정도는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이제 다음 주에, 그렇죠, 19절서부터 이제 영광스러운 미래. 자, 그리스도인의,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됨을 받고 성화, 거룩하게 사는 삶을 보았고 이제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완전하게 영원히 보장될 것이다. 그 얘기가 31절서부터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이야기로 8장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200번을 읽었습니다. 300번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로마서 1000번 읽고 나서 우리 교인들도 1000번 읽읍시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한 솔직히 얘기해서 한 50번밖에 안 읽은 것 같은데 50번, 한 60번, 기껏해야 100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보니까 막 뭐 200번 읽은 목사, 1000번 읽은 목사 뭐 쟁쟁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또 로마서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근데요, 저는 놀랍게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 10번 읽었잖아요. 개혁 성경으로 읽은 것보다도 곱하기 10배는 더 많이, 그죠?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 단어 해서 읽으면요, 거기에 불순물 한 50개 들어가 있는 것, 개혁 성경에 들어있는 그 50개의 불순물을 싹 걸러내고 순수한 우리는 말씀의 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불순물이 없잖아요. 그죠? 예. 너무나 그러면서 안타까웠어요. 저분들도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하면서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틀린 구절도 있고 여러 개 많거든요, 지금. 적어도 한 4, 50구절은 이게 문제가 될 만한 구절인데,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19절서부터 해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제 9, 10, 11장은 모르겠어요. 한 번에 몰아서 압축해서 할 수도 있고, 2번 정도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